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 들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쁨, 기도, 감사, 이거는 선순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어지면 그 나머지도 연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진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회복되면 다시 나머지 두 가지도 회복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이 요 세 가지는 선순환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간절한 기도. 그런 간절한 기도가 어떠한 기도일까?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라는 사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새겨보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대 다 저기 앞쪽에가 많이 비어서 앞쪽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그리고 습관은 성품, 인격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근 호우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말의 실수, 근데 말의 실수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 속에서 하는 말 속에 말이 또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열심히 봉사했던 그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말실수, 그것은 평소에 그들의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한마디의 말 속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나가셨는데 그 이유는
습관을 따라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기도 또한 습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반복적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기도를 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어떤 기도할 내용만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 생각나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7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어떻게 보면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런 본문을 내용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돌을 뱀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떡인 줄 알고 돌을 떡인 줄 알고 달라 했을 때, 그리고 아들이 뱀인데 생선이다 생각하고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줄 것이냐? 결코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이 성령이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비록 잘못된 구함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내가 구하는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비록 우리가 구하는 바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선한 길로 좋은 것으로 그 아들, 그 백성에게, 그 자녀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쭉 보게 되면 결론에 이르러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금률이란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 인생에 유익한 교훈이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일, 선한 일 것이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 율법, 그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앞에 본문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을 토탈하여서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요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근데 상대방도 그렇게 원할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짬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가가지고 상대방하고 이제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내가 짬뽕을 좋아하기에 내 친구도 당연히 짬뽕을 좋아할 거야. 그리고 짬뽕을 시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짬뽕은 싫어하고 짜장면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짬뽕인데 상대방은 짜장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짬뽕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한테는 잘못 시키는 것이에요. 실례예요, 그것은. 이 말씀은 내가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대접해야 한다.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상대방에게 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대접을 받는 상대방의 그 입장에 서서 내가 그것을 헤아리고 그대로 해주는 것, 최고의 것을 주는 것, 최선의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잘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그가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제사를 우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거를 기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가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 기도는 들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제물 드리는 사람의 그 삶, 그리고 그 마음, 그것을 제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제사 드린 그 제물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삶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제물보다 제물 드리는 자의 삶의 자세, 마음의 중심이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 또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에게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독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런 신념 속에서, 자기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응답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내 뜻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바울의 삶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바울의 그 역경과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그래서 그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표현하고 있는 그 어떤 큰 육체의 그 핸디캡, 짐을 바울은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 병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육체의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에 걸쳐서 그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3번에 걸쳐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줄 것을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인생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요,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기도만 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쉬움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복을 베푸셔서 내가 그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대체 누가 그러한 복과 형통을 누가 그렇게 정의를 합니까?
내가 바라는 형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로는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그 불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매일 육체를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 고통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비록 내게 있었지만 그 약함,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 알았기에 그의 사역에 있어 이 육체의 가시가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귀한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신 것,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받아 누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면 그것으로 내게는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소위 말하는 주 기도문에도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본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6장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제목, 본문의 42절에 보면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이러는 거에 앞서서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자, 미혹하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탄의 그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것, 간절히 구할 것은 결코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물같이 되더라.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제목, 오늘 본문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필요의 요구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간절히 기도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호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바른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기를 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열심을 다하여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